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35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아주 명쾌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 부활 팩트,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후면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나 이런 일이 될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보약도 먹고 등등의 음식을 또 골라서 바이타민도 다 골라서 먹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우리 인간의 소망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믿겠어?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겪고 살아도, 아픔을 겪고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한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계속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참 힘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정말로 몸이 콕콕 쑤시는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살려고 저를 붙들고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한지 몰랐어요. 결국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만났는데 한 분은 예비군 중대장이어서 남편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당신이 남편에게 얻어맞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살아있는 남편의 그림자가 훨씬 나았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의지, 이거는 우리 인간이 숨길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소망은 뭐냐?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었을 이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몸은 썩어져 문드러 다 없어졌는데 구데기에 잔치감이 됐는데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부활의 몸의 영광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구심에 대한 질문이죠. 의구심이죠. 사실은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떤 몸으로 살아나? 너 한번 설명해봐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는데 이 몸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씨앗의 비유를 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아시듯이요. 한 알의 씨앗이요. 땅에 떨어지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그 씨앗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씨앗은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싹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씨앗의 모양과 열매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의 씨앗이 한 토리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나중에 밀이 어떻게 되죠? 덩어리가 나와요. 수백 알이 안 되지만은 몇십 개 알로 한 덩어리로 맺어요. 여러분 쌀 농사를 지어도 벼를 해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벼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혀갖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촌청에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의 벽시에서 이 쌀알이 벼알이 몇 개가 맺혀지냐, 가능한 한 많이 맺혀져야 되는데 많이 맺혀지게 되면은 이 심지가 약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 몇 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지까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한국에 쌀 없었잖아요. 보릿고개 말씀드렸듯이 달걀 잘 못 먹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얘기 모내기를 갔는데 그때 연구한 것이 뭔 거냐? 통일벼였습니다. 통일벼는 악기바리처럼 키가 크지 않고 적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악기바리 이 쌀나무보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맺혀요. 배가 맺혀요. 그래서 평당의 수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쌀의 질이 떨어져요. 우리가 흔히 쌀밥 하면은 기름이 촤르르 흐른다고 그러죠. 근데 이 통일벼는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이 통일벼를 쌀로 먹게 되면은 밥이 부실부실해서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일벼를 안 먹었어요. 저도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한국에 대한 이전에 성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집에서는 통일벼를 먹으니까 통일벼의 12일을 띄어가지고 성미로 가져와요. 또 조금 산다는 집은 악기발이 무슨 뭐 경기미 이런 걸로 가져와요. 근데 실제로 성미쌀이요 완전히 다 짬뽕이에요. 근데 이 짬뽕된 이거를요 일반 솥에서 밥을 하면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을 하면은 통일벼인지 악기발인지 경김인지 구별 안 돼요. 아주 밥이 맛있어요. 그러듯이 이전에 이 씨앗의 종류가요 씨앗 자체하고 열매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람쥐가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먹으려고요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여러 개 묻어놓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때 도토리가 그 밑에서 싹이 나요. 후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참나무가 되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의 몸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에 우리 육체적으로 비실비실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생성하여 만드시는 새로운 영의 우리의 육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의 몸을 단순히 다시 복구를 시키는 것,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부활은 죽은 몸을 고쳐 수리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 뉴클레이트를 말하는 거죠.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체인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는 그냥 복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체인지, 완전히 바꾸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42절에서 44절까지 네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심한 표현이에요. 이 욥의 표현이면요, 구데기의 잔칫감이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시신이 한 대에 그냥 이 아무런 데다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구데기의 잔칫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가요, 죽게 되면요, 벌레의 잔칫감이 되는데요, 새가 살아있으면요, 벌레가 새의 잔칫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몸은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썩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요, 늙어지기도 하고 질병도 걸리고 쇠약해집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병도 눈물도 없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를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그게요, 설명하자면요, 내가 그거를 실제로 죽어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자, 죄로 인한 인간의 몸은 약해졌고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몸이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빛나셨던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 인간의 육체는 조금만 무리하면요, 피곤함을 느껴요. 조금만 아프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왜? 아픔도 질병도 없기 때문에 약함이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자, 여기서 이 말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원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만 존재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몸이 없는 유령의 상태, 그 귀신 상태, 뭐 그냥 눈앞에 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는 영과 육을 가진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서 먹고 같이 나누셨던 그 몸. 지금은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은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몸, 오직 성령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고 꿈꾸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트의 말을 빌리거나 다른 말을 빌었을 때 왜 우리의 인간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소유문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적당한 삶이지 무조건 인위적으로 오래 살려고 한다는 것은 죄를 계속 낳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몸을 입기 위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자, 두 번째로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 자, 45절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좀 긴데 우리 인간의 최초의 시조 아담은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아다마, 일본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재질이 뭐죠? 흙이에요.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담은 육이었는데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영과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근데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에 대한 소개예요. 첫사람 창세기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인데 첫째 아담은 흙에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47절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인간은 이미 재질 자체가 흙에 속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온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요,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우리 원래 재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은 바로 어디에? 영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죠. 더 이거를 확대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기회 말씀을 드리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아담 이후에 찾아온 결과,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원죄를 가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범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도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전체는 사실상 내가 뛰어가는 게 뭐로 뛰어가느냐,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역사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분이다. 47절 후반절 보십시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왔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전염시켰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나눠주셨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아담은 잃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자,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죠.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도는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하죠. 병도 들고 늙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눈물이 끝이 아니고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성도의 죽음도 영광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세상의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죄와 싸우며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뛰면요 죽음만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뛰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의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미지의 내 여행의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 여기서 뭣도 하는 것을 꿈꾸듯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늘의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아픔, 질고 그리고 문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디를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